오늘도 파트 2 응답받는 올바른 기도에서 세 번째 시간 말씀과 찬양으로 드리는 기도, 오늘 그 주제로 함께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를 할 때 여러분들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들어봤어요. 제가 전 참 기도하는 게 어려워요. 말씀 보는 거는 잘 되는데, 또는 저는 찬양하는 건 참 너무 좋아하는데 기도는 좀 어려워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있어요. 또 아니면 반대로 저는 기도는 좋습니다. 근데 말씀 보는 게 잘 안 돼요. 말씀파, 소위 기도파, 막 이런 어떤 자기 기질과 성향에 따라서 저는 말씀이 좋아요. 저는 기도가 잘 돼요. 저는 찬양이 좋아요. 뭐 이런 것들이 좀 나뉘어져요. 그렇죠? 근데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사실 이렇게 뗄래야 뗄 수 없는, 마치 동전의 앞뒤면처럼 이렇게 서로 붙어 있는 불가분의 관계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봐요. 왜냐하면 말씀을 읽다 보면, 말씀을 보다 보면 그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비춰주시는 감동과 은혜를 또 따라서 자연스럽게 기도가 터져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또 그렇게 기도를 하다 보면 하나님 앞에 찬양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아니면 찬양 좋아하시는 분들 찬양하다 보면 사실 그 찬양을 통해서 그거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기도가 되어요. 그렇죠? 그리고 또 그렇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한 말씀을 떠올려 주시죠. 그게 또 말씀이 또 탁 생각이 납니다. 그죠? 이렇게 말씀과 찬양과 기도는 사실 같이 함께 가는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이렇게 기도 제목이 많지 않으면 기도하는 게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뭔가 제 삶에 어떤 딱 기도해야 되는 기도 제목이 딱 있을 땐 기도의 자리에 나가지만, 뭐 특별한 기도 제목이 없이 그냥 늘 똑같은 어떤 그런 일상이다 보면 기도가 잘 안 돼요. 그리고 기도 자리에 나가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도에 대한 약간의 오해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기도는 내가 하나님한테 할 말이 많아야, 그러니까 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부르짖어서 받아내야 될 어떤 기도 제목이 많아야 기도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그런 오해를 좀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늘 누누이 말하지만 기도라는 것은 그냥 내가 어떤 하나님 앞에 구해서 얻어내고 싶은 어떤 그러한 간구의 기도 제목들만 늘어놓는 것이 기도는 아니다. 물론 그것도 기도예요. 그렇지만 그것은 기도의 일부지 그것이 기도의 전부가 아니거든요. 그렇죠?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과 만나는 것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인 것이죠. 그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자 하고 하나님과 마음과 마음을 통할 수 있는 그런 정말 하나님과의 관계이지, 그냥 나의 어떠한 것을 막 일방적으로 그냥 다다다다 말만 해서 구해내는 그것이 기도가 아니죠. 그래서 기도 제목이 많지 않아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때도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기도 자체가 좀 아직 훈련이 안 돼서 어려우신 분들에게 너무너무 좋은 사실 도구도 되어주고 그런 통로가 되어주는 것이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돼요. 말씀 시간 따로 내어서 물론 말씀 읽고 묵상해야 되는 시간이 있지만 기도 시간에도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도 찬양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시면 훨씬 더 기도가 쉬워지고 또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것에 있어서도 더 수월해지실 거예요. 제가 기도 시작반에서도 그래서 이 말씀으로 기도하기, 찬양으로 기도하기가 너무 좋은 사실 기도의 그것이어서 2번 따로 자세히 떼서 이제 책도 쓰고 강의도 하고 했는데 참고로 또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이게 너무 좋아서 이번 기도 응답반에서도 한 번 더 이거는 언급을 하고 좀 지나가야 되겠다. 그래서 혹시 잊어먹으시거나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면 말씀으로 기도하고 찬양으로 기도하는 것을 꼭 알려드리고 싶어서 한 번 더 이제 언급을 하고 지나갑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들이 있어요. 저는 하나님 음성이 잘 들리지 않아요. 어떻게 하나님 음성을 듣는 거죠? 이렇게 또 궁금해하시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육성으로 대화하는 것과는 다르죠. 하나님 음성이 육성으로 들리는 건 아니니까. 하나님은 영이셔서 우리의 영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죠. 그래서 우리의 영의 울림을 통해서 주님께서 주시는데 말씀과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 굉장히 많아요. 내가 기도했을 때 어떠한 말씀이 떠오르는 경우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응답 주실 때 많아요. 내가 어떤 말씀이 생각났다. 또는 내가 어떠한 것을 기도했는데 그 주에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그것이 하나님의 응답인 경우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아니면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또 말씀을 함께 읽는데 그 말씀을 읽는 가운데 어떠한 말씀 구절이 탁 마음에 들어올 때가 있어요. 빛이 쫙 비춰지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응답인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으로 응답하세요. 그리고 때로는 또 우리가 찬양 가운데 그 찬양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탁 음성을 들려주실 때도 되게 많아요. 저는 요즘 개인적으로 육아를 하니까 제가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들어요. 어린이 찬양을 많이 듣는데 이 어린이 찬양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가 정말 많아요. 저는 육아하기 전에는 뭐 애들 찬양 유치하지 뭐 이렇게 생각했어요. 들어보지도 않고 유치할 거라고 그냥 상상했는데 정작 들어봤을 때 와, 가사가 정말 예술이야. 나는 그 작사하신 분들 다 진짜 찾아가 뵙고 싶을 정도로 어린이 찬양인데도 너무 수준이 제법 있어요. 되게 은혜로운 찬양의 곡조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한 번은 그랬던 적이 있어요. 이렇게 보통 집에서 항상 이렇게 틀어놓는 어린이 찬양이 있는데 그걸 이제 틀어놓고 듣다가 이제 멜로디 막 너무 귀여워. 그리고 곡조도 약간 귀엽지. 뭐 이런 노래가 있었어요. 병아리를 빗대어서 만든 찬양이었는데 뭐 뿅뿅뿅뿅뿅아리는 이래. 너무 귀엽잖아요. 그래서 처음 귀엽게 들어서 어머 뿅뿅뿅뿅 뿅아리 이래 귀엽다. 알고 있나 봐.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가 대박이에요.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이렇게 나와요. 물 한 모금 물고도 하늘을 보내. 근데 제가 이 찬양을 우연히 듣다가 이 가사가 탁 꽂혀서 들어왔어요. 그래서 내가 듣다가 갑자기 처음에 아유 귀엽다. 뿅뿅뿅뿅아리 귀엽다. 이렇게 그냥 웃으면서 이렇게 흘려 듣다가 그 찬양 가사가 주님의 음성으로 제 안에 탁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코가 시큰해졌어요. 병아리를 보면서 어쩜 저런 묵상을 했을까. 병아리가 왜 이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병아리 키워봤어요? 우리 어렸을 때 학교 앞에서 막 100원, 200원 주고 병아리 많이 팔았잖아요. 저 그거 되게 많이 사왔었거든요. 그 병아리 되게 친숙해 기억한단 말이야. 근데 병아리 보면 막 이렇게 쫓다가 이렇게 위에 봤다 쫓다 이렇게 계속 이러잖아요. 그쵸? 근데 그 병아리가 그 모이를 쪼아 먹고 계속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는 그 동작을 보고 저렇게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한 번 먹고 하늘 보고 감사하고 이게 진짜 어린이의 시선으로 신앙이 있는 어린이의 시선으로 이렇게 보고 가사를 쓴 건데 참 뭐랄까 제 마음에 되게 조금 경종을 울렸어요. 그 가사를 듣다가 와 내가 병아리보다 못하다 이런 생각이 어제 들어요. 병아리도 물 한 모금 먹고 하늘을 보면서 저렇게 수시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는데 나는 일상에서 하나님 까먹을 때가 많구나. 감사하지 않고 놓칠 때가 많구나라는 게 그냥 그날따라 그 노래가 탁 귀에 들어와서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 어린이 찬양을 통해서 제 마음에 뭔가를 찔러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진짜 그 찬양을 듣다가 갑자기 눈물이 왈칵 올라온 거예요. 그러면서 진짜 내가 요즘 별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지 않았네. 내가 병아리보다 못하네. 내가 그 감사를 잃어버리고 놓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저렇게 아이의 외침을 통해서 노래를 통해서
나에게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느꼈던 적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응답하시는 거예요. 우린 그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찬양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찬양으로 기도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은 도구가 돼줘요. 그리고 이런 기도에 대한 어려움을 갖고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답답함을 갖고 계신 분에게도 너무나 좋은 도구가 되어줄 수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과 찬양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먼저 말씀으로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 봅시다.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시편 119편의 105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합독해 봅시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래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등이 되어주고 길이 되어주세요. 아멘이시죠? 하나님의 말씀의 빛이 내 삶에 비치면 우리 안에 어둠을 쫓아내줍니다. 우리 안에 있는 걱정이라는 어둠, 염려라는 어둠, 미움, 시기, 질투, 또 자기 연민, 또 여러 가지 내가 지금 오해하고 있는 것들, 또는 사단이 쳐놓은 거짓 프레임, 이런 여러 가지 어둠을 말씀이 빛을 비춰주셔서 그 어둠을 쫓아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 가운데 이 말씀의 빛을 비추면서 기도하면 여러분 기도 가운데 잘 해결되지 않는 어둠의 문제가 풀어지는 경험을 하실 수 있어요. 제가 가끔 이제 그런 메일들을 좀 받을 때가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보시고 또는 이렇게 책을 읽어보시고 저한테 상담 요청해 오시는 분들이 가끔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너무 힘들고 답답해서 저한테 이렇게 편지를 쓰신 경우들이 이제 종종 있어요. 근데 제가 그 내용들을 읽으면서 물론 전부 그런 것은 아니지만 많은 경우 이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 어느 순간 기도를 하긴 하는데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긴 하는데 이 말씀의 빛을 놓쳐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떠한 문제를 놓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그냥 그 문제 자체에만 너무 함몰돼 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 문제 속에 너무 빠져버리고 그리고 거기서 갖다 주는 어떤 감정 또 거기서 생겨나는 여러 가지 나의 생각들 그 안에는 오해도 많고요. 자기 연민도 있을 수 있고요. 여러 가지 것들이 막 나와요. 그러면서 기도를 하긴 하는데 뭔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온전치 않은 거예요. 굉장히 하나님에 대해서 뭔가 서운해 있거나 화가 나 있거나 하나님 이상하신 분인 것 같아요. 왜 응답을 안 하시죠?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왜 응답이 없죠? 물론 하나님이 우리를 오랫동안 인내하게 하시는 것도 있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면은 말씀의 그 빛을 놓쳐버리신 경우들이 제법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기도를 한다곤 하지만 나의 생각과 감정의 세계에 그냥 빠져서 그것을 가지고 계속 하나님 앞에 아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지 않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기도하는 게 답답하고 기도를 해도 뭔가 안 되는 것 같고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생기고 실망이 되고 이러한 문제들이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말씀의 빛이 비춰지면 그것이 풀어지는 경우들이 제법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 너무나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그리고 사실 되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응답을 받고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받는 것. 기도 가운데. 그거 너무 유익하고 올바른 길이에요. 말씀으로 기도를 통해서 말씀의 빛을 비추어서 말씀이 내 기도에 올바른 길로 인도해주는 내비게이션의 역할을 해주는. 우리 왜 그렇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운전하고 가다 보면 운전하시는 분들
가끔 길 놓칠 때가 있어요. 그쵸? 길을 놓쳐서 나 모르는 길인데 이렇게 막 뺑뺑 돌 때가 있어요. 근데 그때 내비게이션이 참 똑똑하죠. 바로 잡아줍니다. 내가 뭘 놓쳐도 내비게이션이 바로 잡아줘요. 그래서 요 길로 가라. 다시 요 길로 가면 된다. 지금 타이밍 기가 막혀서. 요 길로 다시 가면 된다. 요렇게 탁 다시 길을 비춰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럼 그 내비게이션만 쫓아가면 결국은 목적지에 갈 수 있어. 맞죠? 말씀이 마치 그런 역할을 해줘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어떤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기도할 때 말씀의 빛을 비추면 그 말씀이 내비게이션이 돼서 내가 잠깐 어떤 감정에 빠져서 어떤 생각에 빠져서 사단이 또 쳐놓은 어떤 거짓 가라지, 어떤 잘못된 프레임, 어떠한 오해 속에서 헤매다가도 그 말씀의 빛이 비춰서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올바른 길로 인도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말씀으로 비춰보자. 그래야 나의 어떤 또 지금 실제적인 나의 영적인 현주소가 읽혀지기도 해요. 저도 그런 경험들 참 많아요.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어떤 제 생각이나 제 감정 이런 것에 나도 모르게 딱 붙잡힐 때가 있어요. 근데 그것을 계속 주장하면 사실 말이 기도지 그냥 내 생각만 주장하고 있는 어떤 내 생각만 묵상하고 내 감정만 그냥 곱씹고 있는 그런 것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하나님과 소통이 안 돼요. 하나님도 그런 우리가 기도를 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시고 답답하실 것 같아요. 힘드실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인내하시면서 우리를 기다려주시죠. 그리고 어떠한 방법으로든 우리에게 계속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비춰주시고 올바른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짜 응답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계속 도우세요. 근데 그때 말씀으로 알려주실 때가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저도 저희 어떤 그런 잘못된 것에 빠져서 뭔가 답답함을 느낄 때 그때 하나님께서 주일 설교를 통해서 저에게 말씀을 해주시거나 아니면 제가 통독하면서 말씀 묵상하는 가운데 빛을 비춰주시던가 아니면 기도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말씀을 떠올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떠오르는 순간 그 말씀의 빛이 촥 비춰지면 정신이 차려져요. 아, 내가 지금 이런 상태였구나. 내가 지금 이렇게 잘못 가고 있었구나. 잘못 생각하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다시 제자리를 잡을 때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으로 빛을 비추어서 기도하는 것. 말씀 빛을 비추어서 응답받는 것. 너무나 좋습니다. 우리가 얼마 전에 김희진 가사님 한번 다녀가셨잖아요. 그렇죠? 김희진 가사님 그때 뭐 우리 재정에 대한 강의를 많이 해주셨지만 저는 이 부분이 굉장히 그때 인상적이었던 게 그 말씀의 깔때기를 머릿속에 딱 장착하자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항상 모든 어떠한 생각이 들어올 때 본인은 이 말씀의 깔때기 빌립보서 4장 8절의 말씀의 깔때기를 딱 가지고 있다가 거기에 딱 넣어본다고. 그래서 거기에 걸러서 딱 떨어지는 것은 맞는 것이고 걸러져서 없어지는 것은 아닌 것이고 그래서 늘 말씀의 깔때기를 딱 장착하고 거기에 비춰봐라 이런 이제 조언을 해주셨었는데 너무 좋은 팁이었어요. 빌립보서 4장 8절 말씀이 뭐죠?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해볼까요? 자, 시작. 끝으로 형제들아 무엇에든지 참되며 무엇에든지 경건하며 무엇에든지 옳으며 무엇에든지 정결하며 무엇에든지 사랑받을 만하며 무엇에든지 칭찬받을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아멘. 그래서 저는 그때 그 강의 듣고 너무 좋아가지고 이 말씀 구절을 이렇게 포스트잇에 적어서 이렇게 설거지 할 때 이렇게 보이는 그 찬장에다가 이렇게 붙여놨었어요, 한동안. 이제 아이를 돌보다 보니까 막 이렇게 충분한 어떤 저만의 시간이 잘 나지 않다 보니까 짬짬이 틈틈이 주님을 붙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나름 이제 발악을 하는 한 가지의 방법으로 이제 포스트잇에다가 말씀을 적어서 눈에 이렇게 보이는 곳곳에 이제 붙여놓고 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그때 이 말씀을 이제 적어가지고 제가 이렇게 딱 붙여놨는데 근데 진짜 도움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설거지하면서 보는 거야, 한 번씩. 그러면서 설거지하는 동안에 그냥 멍하게 설거지하는 게 아니라 말씀으로 속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비춰보면서 나의 어떤 요즘의 생각들,
지금 현재 나의 어떤 생각들, 감정들 있잖아요. 그걸 가지고 이 말씀의 깔때기를 이렇게 걸러보는 거야. 이렇게 보면서 틈틈이 설거지하면서 이거 보면서 그러다 보면은 촥촥촥 아주 명확하게 걸러져요. 그래서 내가 요 생각은 아니구나. 요건 맞구나. 요건 또 요렇게 해야 되겠구나. 이런 게 정리가 돼요. 굉장히 짧은 시간에. 내가 골방에 들어가서 쫙 지금 막 몇 시간씩 기도를 해서가 아니라 설거지하면서 지금 잠깐 한 10분, 15분 이 말씀을 가지고 머릿속으로 거르는데 굉장히 빠른 속도로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을 깔때기로 착착착착착. 너무 좋아요. 말씀을 가지고 기도를 하면 이러한 효과가 있어요. 수시로 어디서든. 뭐 여러분들 출퇴근하는 지하철이나 타고 다니는 버스나 운전하는 차량이나 그런 데에서도 그냥 스마트폰 하지 마시고 그냥 멍하게 스마트폰 이런저런 기사 보고 이렇게 하지 말고 그때 말씀 하나 가지고 말씀 암송하면서 기도하면 진짜 좋아요, 여러분. 말씀을 암송하면서 중얼중얼 그 말씀을 계속 곱씹으면서 그 말씀이 내 안에 비춰주는 그 빛을 따라서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기도하는 어떤 기도보다 이 말씀을 계속 반복해서 읊조리면서 암송하면서 기도할 때 정말 좋은 기도가 돼요. 해보세요, 여러분. 정말 경험을 많이 해봤어요, 저는. 말씀 암송하면서 가만히 눈 감고 그 말씀 반복적으로 암송하면서 그 말씀을 씹어 먹을 때 그 말씀의 빛이 내 안에 비춰져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하나님의 응답이 오고 그것을 통해서 정리가 되어지고 어둠이 쫓겨나가고 하나님의 뜻이 심겨지는 그런 경험을 수도 없이 해봤어요. 말씀의 빛으로 말씀의 깔때기로 거르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은 정말 그런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 이렇게 들어있는 그냥 활자가 아니에요. 살아있어요. 생명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이에요. 살아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그것이 실제로 활동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경험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삶에서.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한테 강추하고 싶은 방법이 뭐냐면 말씀을 그냥 눈으로만 읽는 것만 하지 마세요. 물론 눈으로 읽어서 통독해야 될 때도 있어요. 그리고 눈으로 읽으면서도 이렇게 감동이 올 때도 있지만 특별히 기도 시간에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는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면 너무 좋아요. 사람의 이 말이라는 것은요, 능력이 있어요. 믿음이 들으면서 난다 그러잖아요. 내 귀에 내가 말을 해서 들려주는 거야, 여러분. 진짜 그냥 눈으로 쓱 읽는 거랑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내 귀에 들려주면서 묵상하는 거랑 정말 차이가 있어요, 여러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소리내서 읽을 때가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소리내서 선포하면서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그 말씀이 생명이 돼서 이게 지금 살아있어서 내 생각과 마음에 막 일을 하는 게 느껴질 때가 너무너무 많아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 말씀도 제가 자주 선포하는 말씀이에요. 내 안에 그 크신 하나님이 잘 보이지 않을 때 내가 뭔가 어떠한 문제나 생각이나 염려에 눌릴 때 그럴 때 제가 기도 시간에 그냥 사실 또 기도 시간이라는 걸 막 특별히 내서 이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그냥 그때 바로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기도가 또 돼요. 그래서 더 좋아요. 그때 내가 입술로 소리내서 선포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내가 내 영혼에게 얘기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걸 딱 소리내서 몇 번 얘기를 하다 보면 진짜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말씀은 살아있어요. 생명이라니까요, 진짜.
예전에 그런 적이 있어요. 저희 남편이랑 저랑 이렇게 있으면서 대화를 하다가 저희 남편이 이제 담임 목회자로서 참 무게가 많아요. 짊어질 무게들이 많아요. 고민할 것도 많고 결정할 것도 많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데 어쨌든 사람이다 보니 실질적으로 눈앞에 펼쳐서 이제 해야 되는 많은 이제 교회 살림들이나 이런 여러 가지 이슈들 앞에서 이게 마음이 막 압도되고 눌리고 힘들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루는 우리 남편이 또 그런 어떤 교회 여러 가지 이러한 이제 생각들 때문에 얼굴빛이 안 좋아. 그러면은 딱 그 눌리는 그 얼굴빛이 안 좋은 그게 있어요. 그거 이제 옆에서 내가 보다 보면 참 짠하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서 이제 하루는 제가 우리 남편한테 "여보 또 왜 그래?" 했더니 "아이 뭐 아니야." 이렇게 말은 안 하는데 보니까 그런 문제인 거예요. 이렇게 내가 이렇게 좀 "여보 얘기를 해 봐요."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하다가 근데 하나님이 하시잖아." 나도 알지. 우리 남편도 당연히 알지. 알지. 그럼 그렇지. 근데 이제 그게 잘 안 되어지는 때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때 그랬어요. 그 여호사 말씀 있잖아.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이거 여보 3번 외쳐봐 큰 소리로. 내가 그런 적이 있어요. 그 말씀 3번 크게 한번 여보 외쳐봐. 우리 남편이 그래도 웃으면서 3번 외쳤어. 근데 진짜 그때 정말 장난이 아니라 우리 남편이 그 말씀을 3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심이라." 이걸 3번 딱 말하더니 "진짜 신기하네. 나 진짜 마음이 괜찮아졌어."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둘이 막 웃었던 적이 있어요. 말씀이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 어. 나 정말 괜찮아졌어. 진짜 신기하다. 3번 딱 말했더니 몇 초 만에 괜찮아진 거야. 말씀의 능력. 말씀의 능력이에요, 여러분. 그리고 에베소서 말씀에 보면은 전신갑주에 대한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렇죠? 전신갑주에서 대부분 다 이렇게 보호하는 장비거든요. 뭐 구원의 투구, 복음의 신, 뭐 의의 흉배, 진리의 허리띠 이런 것들이 다 이제 막는 믿음의 방패 다 보호 도구들이잖아요. 근데 거기서 유일하게 공격 도구가 있어. 그게 뭐예요? 말씀의 검. 말씀의 검이 공격 도구예요. 그래서 사단이 쏘아대는 불화살을 말씀의 검으로 촥 잘라버리는 거예요. 진짜 효과가 좋아요. 백전백승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의 검으로 확 자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서 뭔가 답답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힘듦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소리내어 선포하세요. 어둠이 쫓겨나가요. 말씀의 걸음으로 자르는 거예요.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응답이 오는 거예요. 말씀으로 기도하는 거 정말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요. 원수를 내어 쫓아요. 아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 시간에 말씀을 선포하면서 읊조리면서 기도하세요. 그리고 큐티 하잖아요. 큐티 하고 나서도 이걸 그냥 머리로만 생각하고 글로만 적고 끝내지 마시고 그 말씀을 가지고 입술로 선포하면서 기도로 연결해서 해보세요. 그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져요. 저도 저의 나님의 시간을 그렇게 많이 이겼어요.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그 하나님이 태해문을 여셨던 그 여인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진짜 어떤 날은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만 말하는데도 눈물이 주르륵 날 때가 있어. 그의 삶에 역사하신 하나님이 느껴져서 그 감동이 나한테 부어지는 거야.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한 하나님이십니다. 그에게 역사하셨던 하나님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렇게 선포할 때 그 말씀이 정말 능력이 되어서 검이 되어서 나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응답을 부어주고 길을 내어주고 원수를 쫓아내는 이러한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 시간에 뭘 말해야 될까? 전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런 분들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암송하면서 또 말씀을 읽으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또 찬양으로 기도하기. 참 찬양도 능력이 있죠.
그리고 찬양에 이렇게 곡조가 붙잖아요. 저는 이게 참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인 것 같아요. 찬양이라는 걸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잖아요. 그쵸? 어떤 곡조를 붙여서 노래를 한다는 거. 이거 우리 하나님의 아이디어잖아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잖아요. 노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 것 같아. 그래서 참 놀라운 게 여러분 이슬람에서는 음악을 안 가르치는 거 알아요? 음악을 가르치지 않는데요. 금지예요. 그래서 이슬람 국가에 가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교사님도 계세요. 음악을 가르치지 않아요. 원래 찬양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그 찬양을 통해서 마음 문을 열고 하늘 문을 열고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사단이 그 원리를 아는 거죠. 왜? 사탄이 음악을 맡았던 자예요. 그쵸? 그래서 사탄이 음악 갖고 장난을 많이 쳐요. 음악에다가 막 하나님의 것이 아닌 그 원수의 가라지를 뽑아서 막 뿌려대 갖고 사람들한테 잘못된 음악으로 어둠의 영에 이렇게 연결되도록 하는 그런 장난을 치기도 하고 아니면 이슬람 국가처럼 아예 음악을 못하게 금지시켜 놓든가. 근데 이 찬양의 곡조가 참 놀랍죠. 이 찬양을 부를 때 참 신기한 게 이 찬양의 곡조가 붙으면 사람의 마음이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어둡게 있던 사람도 노래를 하면 막 얼굴이 좀 부드러워져요. 그렇지 않아요? 그 바울과 실라도 참 그 놀라운 경험을 했었죠.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 깊은 감옥에 갇혔을 때 찬양하잖아요. 그 깊은 밤에. 그때 찬양할 때 그 모든 매인 것이 벗어지고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다 열리고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 놀라운 하나님의 응답이 임할 뿐만 아니라 그때 또 그 감옥에 갇혀 있던 많은 죄수들이 그것을 듣더라 이렇게 써 있어요. 그 곡조가 그들의 죄수들의 뭔가 갇혀 있고 완악하고 지쳐 있고 분노와 화에 붙잡혀 있는 슬픔에 붙잡혀 있는 이를 갈고 있는 그들의 마음에 찬양의 곡조가 그들의 마음을 싹 녹인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녹이고 그 자리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내가 뭔가 마음이 답답하고 어렵고 힘들 때 찬양해 보세요. 찬양 불러보는 거예요. 저는 기도 시간에 찬양도 참 많이 해요. 내가 좋아하는 찬양을 틀어놓거나 아니면 내가 직접 부르거나 제가 듣는 곡으로 18번이 있고 또 부르는 곡으로 18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듣는 18번은 그 우리 집에 무슨 이렇게 헤이 뭐뭐뭐 이렇게 부르면 나오는 헤이 카카오 부르면 이렇게 노래를 틀어주는 스피커가 있는데 헤이 카카오 무슨 노래 무한 반복 설정해줘 이렇게 해준 다음에 무한 반복 틀어놓고 들어요. 들으면서 내 영혼에 들려줘야 뭔가 지쳐있고 뭔가 지금 하나님과의 소통이 좀 막힌 듯하고 내가 뭔가 지금 조금 이렇게 답답한 눌려있는 어떤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찬양을 크게 틀어서 무한반복 탁 해놓고 들으면서 주님께로 주파수를 쫙 맞추는 거예요. 그 찬양이 쫙 들려오기 시작하면 피스라는 찬양인데 그 전주곡에서부터 마음이 녹기 시작해. 쫙 음악이 들려. 내 마음이 쓱 녹으면서 주님 한마디만 불러도 눈물이 또르르 떨어져. 아버지. 그리고 내 마음이 녹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은혜를 누려요. 그리고 또 그랬던 적도 있어요. 제가 이제 뭐 부르는 찬양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근데 좀 자주 부르는 이제 가끔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께 불러드리고 싶은 찬양이 있거든요. 그걸 이제 부를 때가 자주 있는데 하루는 제가 아이를 이제 이렇게 보다가 아이 낮잠 자는 시간에 주님과의 시간을 좀 가져야 되는데 너무 피곤한 거야. 그래서 애 자는 시간에 나도 같이 자고 싶거든.
같이 잘 때도 있어요. 근데 그날은 정말 내가 기도해야 된다. 나 기도해야 된다. 나 지금 기도해야 된다. 이런 어떤 마음과 근데 너무 자고 싶은 나의 육신이 충돌할 때 일단 힘든 몸을 일으켜서 방에 와서 앉는 것까지는 했어. 근데 기도하기 싫은 거야. 잤으면 딱 좋겠어. 입을 떼기가 싫어. 아무것도 하기 싫은 거야. 앉았는데. 근데 그때 주님이 불현듯 내 마음에 이러시는 것 같아. 이럴 때 우리 주님 참 되게 위트가 있으세요? 주님이 나한테 이러는 것 같아. 너 왜 기도 안 하니? 정신 차려! 이러시는 게 아니라 예일아 너 18번 있잖아. 불러봐. 그러시는 것 같았어. 제 18번이요? 그래. 불러야 되겠다. 그래서 불렀어요. 이제 그게 이제 뭐 송명희 시인의 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리라 이런 되게 옛날 찬양이거든요. 근데 이게 참 놀라워. 이게 참 이게 갑자기 이거 잠깐 삼천포로 빠진 얘기인데 아이들을 어렸을 때부터 이게 영적 조기 교육을 시켜놓으면 참 좋은 게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를 다녔잖아요. 그래서 어렸을 때 막 불렀던 찬양들이 그때는 의미도 모르고 막 불렀어. 그리고 이 찬양은 제가 뭐 학생 때 성가대에서 한번 솔로곡으로 조금 이렇게 불렀던 찬양이에요. 그때 사실 의미도 모르고 불렀어. 그냥 사람들한테 잘 보이려고 불렀어. 그래서 열심히 연습했던 곡이야. 그래서 기억이 나요. 근데 세월이 되게 많이 지났는데도 신기하게 가사가 다 생각이 나. 근데 지금은 이제는 내가 철이 들어갔고 그 가사가 생각이 나서 부르는데 이렇게 심오한 곡이었어? 이렇게 심오한 찬양이었구나라는 게 새삼 깨달아지는 거예요, 내가. 나 어렸을 때 이게 뭔 의미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때 불렀는데 철이 드니까 하나님 때가 되니까 그때 뭣도 모르고 불렀던 찬양을 때가 되니까 쫙 마음에 주님의 음성을 들려주시더라고. 그래서 그 찬양을 부르는데 이 찬양을 이제 지으신 송명희 시인, 이분은 내성마비 시인이세요. 나라는 옛날에 찬양으로 참 굉장히 많은 우리 한국교회 성도분들에게 사랑을 받았던 이제 찬양인데 정말 사지로 움직이실 수 없는 그러한 너무나 힘든 상황이지만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찬양했던 노래거든요. 그 시인의 그러한 모습을 알고 있어서 그런지 더 이 가사가 제 마음에 절절히 와닿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 너무 피곤했는데 그 찬양을 부르다가 그날 부흥회를 했어요. 주님의 도움으로 주님이 한번 18번 불러봐 이래가지고 제가 부르다가 나의 노래가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종일토록 찬양함은 그가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이런 찬양이거든요.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그의 사랑은 영원토록 변치 않아서 내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이런 찬양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그를 먼저 사랑한 것 아니요 그가 나를 먼저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그에게 드리고 싶어라. 이 가사가 너무 아름답지 않아요? 이 찬양을 부르다 보면은 그 첫사랑이 이상하게 예수님과의 첫사랑이 내 마음에 탁 다시 불이 켜지는 것 같아. 그러면서 내가 맨날 하나님께 달라 하는 게 아니라 나한테 생명을 주신 우리 하나님께 나의 가장 소중한 걸 드리고 싶어라. 이런 마음이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가 바뀌어. 하나님 나 이것도 없고 저것도 없고 나 이것도 힘들고 저것도 힘들고 막 불평하던 게 하나님 날 먼저 사랑하셨고 나에게 생명을 주셨고 내가 그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그 하나님 너무 사랑해서 나도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나한테 제일 좋은 걸로. 내가 제일 아끼는 거. 나한테 제일 소중한 거.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요. 이런 마음이
그럼 마음이 다시 불이 켜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날도 그 찬양하다가 다시 깨어나갖고 내 마음이 녹고 하늘문이 열리고 주님과 연결이 되어지고 다시 그 첫사랑이 내 마음 안에 밝혀지고 다시 깨어나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잠깐 놓치고 있었구나. 나 하나님께 뭘 드리면 좋을까? 하나님 제가 뭐 드리면 주님 좋으세요? 물어보게 되는 참 그런 은혜를 이제 누렸던 적이 있어요. 찬양은 우리를 그렇게 녹이고 깨우고 하나님과 연결시켜주는 너무 좋은 도구가 돼요. 그리고 이 찬양의 곡절을 따라서 부르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도 자체가 찬양이 되게 기도해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맨날 기도하면 뭐 주세요, 주세요만 주로 해요.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아버지 이거 필요합니다, 저거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우리 필요를 구할 수 있죠. 그렇지만 그것으로만 채우지 말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기억하는 기도 저번에 했죠.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이것을 기억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나의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 하는 거예요. 작정하고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감사치 않던 내 세포가 깨어나. 감사의 세포를 깨워요. 다시 일으키는 거예요. 우리 새성전 이렇게 들어와서 제가 우리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기도회, 세시 기도회 하면서 본당에 가서 기도하기로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본당에 마침 이번 주 이제 셀 모임 있고 나서 본당에 기도를 하러 갔는데 너무 감사하게 내가 1번이었어. 참 부끄럽게 깨알 자랑을 했네. 별것도 아닌데. 그래서 그때 가서 그냥 근데 어쨌든 내가 1번으로 그 리스트에 적을 수 있다는 게 그냥 나 개인적으로 그냥 너무 기뻤어요. 왜냐하면 내가 육아를 하다 보니까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잘 없단 말이에요. 진짜 오랜만에 그렇게 왔는데 기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본당에 가서 이제 기도를 하면서 그냥 들어가서 앉아 있는 것만으로도 그냥 너무 감동의 물결이 막 와가지고 눈물이 주룩주룩 막 났는데 근데 이렇게 입을 뗐어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제가 우리 사랑하는 교회 20대 초반에 와가지고 우리 저기 그 지하의 작은 개척교회에서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오기까지 많은 스토리를 감사하게도 다 봤는데 그 역사를 이루신 주인공은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 하나님 그거 하셨잖아요. 그것을 기억합니다. 그렇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 하나님을 막 찬양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가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한 30분을 내리 감사와 찬양의 기도를 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성전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고 오는 우리의 열매가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흘리는 우리의 기도의 눈물이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더 아름다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기도가 계속 나왔어요. 그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좋으신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늘 좋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데 너무너무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과 기쁨이 부어졌어요.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우리가 물론 주세요. 하나님 이것이 어렵습니다. 이것을 도와주세요. 기도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날마다 그렇게만 기도하지 마시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작정하고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주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니라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 저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거예요. 너무 당연하게 넘기지 말고 감사하는 거예요. 아주 작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감사합니다. 기도해 보시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기도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주님을 향한 그 찬양으로 나아갈 때 그 자리에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고 하나님의 응답이 임하고 감사가 터져 나오고 성령 충만받고 그런 기도로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가까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찬양하는 사람 사단이 싫어요. 사단을 멀어지게 합니다. 다윗이 사울이 악령에 시달릴 때 와서 수금을 타주면서 찬양을 해주잖아요. 사무엘상 16장 2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이를 때에 다윗이 수금을 들고 와서 손으로 탄즉 사울이 상쾌하여 낫고 악령이 그에게서 떠나더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울은 그냥 늘 자기의 번민, 자기의 생각으로 마음이 늘 어려웠어요. 그리고 그렇게 늘 자기의 생각, 그러니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을 늘 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것, 백성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내가 왕으로서 어떻게 해야 될까? 나는 어떻게 인정을 받을 것인가? 왜 나는 인정을 못 받는 것인가? 나는 왕으로서 어떻게 입지를 굳혀야 되나? 늘 이런 자기 생각에 사로잡혀 있다 보니 그 자리에 원수가 와서 그를 붙드는 거죠. 그 원수에게 사로잡혀서 막 이 악령이 심하게 사울에게 임했을 때 그보다 훨씬 어리고 보잘것없는 양치기 다윗이 와서 수금을 탄단 말이야. 드르릉 수금을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해. 다윗이 정말 그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할 때 그 수금의 곡조가 여러 가지로 경직되어 있던 사울의 마음을 녹이고 그리고 그 다윗의 찬양의 곡조가 사울을 붙들고 있던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 원수가 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시면 좋겠어요. 전 할 말이 별로 없어요.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하는 것이 아니라 찬양하시는 거예요. 그 기도의 내용 자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이 되게 기도하시고 아니면 정말 직접 찬양을 부르시면서 하나님 찬양하시고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해 보세요. 그 어떤 기도보다 정말 은혜 충만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지는 그런 기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 직접 기도를 한번 해봅시다. 그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먼저 우리 시편 자체가 다윗의 찬양의 곡조거든요. 그것이 이제 말씀으로 적혀져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 시편 18편으로 만들어진 찬양이 있어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아시죠? 이 찬양이 시편 18편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양이에요. 그래서 우리 시간에 우리의 목소리로 이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좀 가지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같이 찬양하면서 그냥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나의 기도다. 이 가사가 이 곡조가 내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기도이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이 찬양을 부르면 좋겠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제가 가사 불러드릴게요. 여러분 이렇게 눈을 감고 한번 잠잠히 하나님 앞에 입술을 열어서 소리내서 우리 한번 찬양해 봅시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반석이시며 나의 요새시라 요새시라. 주는 나를 건지시는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피할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라. 나의 방패시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뿌리시오.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라. 나의 산성이라.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나의 생명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주는 나의 사랑이시며 나의 의지시라. 나의 의지시라.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는 나를 이끄시어 주의 길 인도하시며 주의 길 인도하시며 나의 생애의 목자 되시니 나의 생애의 목자 되시니 내가 따름이라. 내가 따름이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으로, 생명의 면류관으로 내게 씌우소서. 내게 씌우소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그는 나의 여호와,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나의 구세주. 아멘. 여러분들 계속 이어서 기도하실 때 이 찬양을 읊조리시면서 기도해도 좋고요. 아니면 이 말씀 자체를 읊조리면서 기도하셔도 좋고, 지금 이 시간에는 오늘 배웠던 기도를 적용하면서 기도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하나님, 제가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을 높입니다. 그래도 여러분 하나님 옆에 들고 나아가고 싶은 어떤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말씀 주셨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나의 영혼아, 이 말씀 앞에 나올지어다. 이 말씀의 빛 앞에 나올지어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우리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우리 또 이렇게 기도합시다. 나의 기도 제목이 많지 않더라도 내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살아있어서 나의 혼과 영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런 생명의 말씀인 것을 기억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이제 날마다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기도하는 사람 되겠습니다. 성령님 나를 깨워 주시옵소서. 나의 영혼아 깨어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할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할지어다. 우리 이렇게 말씀을 사랑할 수 있도록, 말씀 붙들고 우리 기도할 수 있도록 같이 또 한번 결단하는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사랑하는 것이 충만하길 원합니다. 또한 늘 하나님 앞에 찬양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가 기도 시간에 나아가서 나의 원하는 것, 나의 고민, 우리가 그러한 기도 제목도 주님 앞에 내어놓지만 그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기를 주님 사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 말씀의 빛이 우리를 비춰주시고 그 말씀이 생명력이 있어서 그 말씀의 능력으로 우리의 어둠을 내어 쫓고 하나님 기뻐하신 그 하나님 뜻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 간절히 사모합니다. 또한 우리가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지체들의 그 기도의 골방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과 찬양으로 아버지 그 기도가 새로워지는 우리 지체들 모두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고 그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번 주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암송 말씀을 정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해서 하시는 거예요. 이번 주는 어떻게 할 거냐면 이 말씀과 찬양 기도 훈련을 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6일이 있죠. 그러면 3일은 말씀으로, 3일은 찬양으로 기도하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말씀, 하루는 찬양, 하루는 말씀, 하루는 찬양. 아니 어떤 날은 말씀 찬양 같이 해도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기도 시간에 특별히 정한 기도 시간에 내가 30분 한다, 40분 한다, 뭐 1시간 한다. 자기 기도 시간에 말씀으로 기도하는 날은 말씀 한 구절을 정해요. 뭐 그날 했던 큐티 말씀을 하셔도 좋고 아니면 내가 따로 찾아서 오늘 하나님 나한테 주시는 이 말씀 내가 붙들래 하는 말씀이 있죠.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 시간에 기도하는 거예요. 암송하면서 기도해보시고 여러 번 읽으면서 기도해보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기도를 해보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그리고 또 찬양으로 기도하는 날은 여러분들이 직접 그날 기도 시간에 부르고 싶은 찬양 한 곡 골라요. 그래서 그 찬양을 여러 번 하나님 앞에 불러보면서 그게 내 기도의 곡조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해보는 거예요. 그리고 아니면 하루는 내 기도의 내용이 주님을 찬양하는 기도가 되게끔 하는 거예요. 이해됐죠? 그렇게 찬양은 3번, 그 다음 말씀으로 3번. 어떤 날은 다 해도 좋고, 그러니까 그 이상 해도 좋고.
이해됐죠? 그렇게 이번 주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카톡방에다가는 이번 주는 특별히 날마다 올리도록 할게요. 오늘은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오늘은 이 찬양을 가지고 기도했어요. 이러고 올려주시는 거예요. 아셨죠? 우리 열심히 합시다. 요즘 일찍 올라오는 게 뜸하고 이래가지고 우리 최선을 다해서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불을 지펴봅시다. 아멘이죠? 네, 그래요. 이번 주 그렇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기도 이렇게 찬양 기도, 말씀 기도 올리시고 우리 주일에 다음 주일에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네.